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나의 말이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요즘에 내 백성이 대적처럼 일어났다.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정들처럼 안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그들의 옷을 벗겨갔다.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정든 집에서 쫓아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가 준 복을 너희가 영영 뺏어가 버렸다. 썩 물러가거라. 여기는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더러워졌고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 저희는 침상에서 시작된 죄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에 간직된 그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 보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시선을 하늘에 두자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한 주를 마쳤었는데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의 아침,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또 다시 물어옵니다. 하늘을 향해 시선을 들었다면 이제 하늘로부터 무엇을 들으려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이 반가운 분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가운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말씀이. 대개 이런 말씀 앞에서 두 가지 중 하나의 반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좀 어려운 말씀이고 마음 아프게 만드는 말씀이지만 좀 새겨 듣고 조용히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니까 그냥 귀 닫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또 다른 그룹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귀를 닫을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유 아닐까요?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잘 나오고 11조하고 여기저기 봉사도 하고 있으니 내가 성도로서 이미 할 도리는 다 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니 내 삶의 자리를 보라는 말씀 앞에서 오히려 억울한 마음이 들거나 그래서 좀 흘려듣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저는 그랬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만 보려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족들이 듣고 싶은 말만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에도 마음을 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백성들이 미가에게 뭐라고 했는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미가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 예언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 나타프인데요. 이게 본래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말에 쓰이면 쓸데없는 소리 그만 좀 제잘거려라 라는 어떤 그런 조롱의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미가의 말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나 그냥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나름의 어떤 신학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이죠.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화내시겠어? 우리를 그렇게 매정하게 심판하시겠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분으로만 기억하고 싶었던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기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던 이들의 실제 삶은 어땠는가?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는 힘없는 사람들의 겉옷을 벗겨갔고요. 부녀자들을 자기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까지 빼앗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족속,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아마 성전에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잘 지켰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직도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선 완전 정반대였죠. 신앙의 정체성과 삶의 열매가 완전히 따로 놀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진짜 원했던 선지자는 누구였는가? 11절 말씀입니다.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인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삶을 찌르는 말은 제잘제잘 거리는 잔소리로 물리치고 그저 형통하겠다는 말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참 선지자로 떠받든다는 겁니다. 6절에 예언하지 말라는 말씀과 11절에 포도주와 독주가 이렇게 정확하게 짝을 이루는 걸 우린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3000년 전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예배 현장에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은 하면서 정작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그 부분을 건드리면 우리도 모르게 귀를 닫아버리진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자리를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이들의 논리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같은 절 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이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여기 행위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씀은 삶을 바르게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풀어보면 내 말이 너희에게 위협처럼 들리는 것은 너희가 바르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8절과 9절이 보여준 그 삶, 약자의 겉옷을 벗기고 부녀를 내쫓는 그 삶이 그들이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끝내 삶을 돌이키지 않고 말씀마저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0절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썩 물러가거라. 여기는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더러워졌고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자리마저 잃게 되는 거예요. 굽은 삶을 바로잡으라는 말씀을 끝내 거부한 대가는 결국 안식을 잃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우리는 이런 무서운 말씀의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진짜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쌓아가는 완벽한 종교적인 어떤 실적들,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훈육하신 손길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짜 자녀라면 아버지가 훈육하는 손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손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것은 내 마음을 찌르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기 위함이지요. 그러고 보면 오늘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이들의 굽은 삶을 아프게 지적하시는 것도 여러분 결국 같은 마음인 겁니다. 그들의 삶을 바르게 돌이키시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듣기 싫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정죄해서 밀어내시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바르게 세워서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녀로 빚어가시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듣기 싫은 그 말씀이야말로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처로운, 아니 어쩌면 그 열심의 손길이 담겨 있다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위로든지 책망이든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지 않고 들어야 할 말에도 정직하게 마음을 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겸손히 받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말씀동행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으며 살아온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봉사로 도리를 다했다 여기며 정작 삶의 자리는 돌아보지 않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위로의 말씀 앞에서도 책망의 말씀 앞에서도 정직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훈육하시는 손길을 피하지 않는 참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